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님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큰 기쁨과 감격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전한 그러한 예배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이 환난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김춘영 언론 목사님들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시편 쓰기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월 18일부터 기존대로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물론 본당 좌석 이제 30%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본당 이제 찬양 대석 다 포함해서 30%면 약 200명 정도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10월 18일 주일부터 1, 2, 3, 4부 기존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이번 주일부터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좀 일찍 오셔서 교인 카드를 배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수요 사경회는 10월 21일 수요일부터 수요 사경회가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또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이제 꽉 인원이 차게 되면 선착순으로 본당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30% 이상은 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본당 또 이렇게 30% 넘게 되면 우리 부속 건물 친교실이나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부속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좀 늦게 오셔서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시편 쓰기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새벽에 나누게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묵상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쓰기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힘을 내셔서 시편 쓰기와 묵상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4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뭔가 우리가 어떤 걸 얻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4절입니다.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하는 그 행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배하는 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참회의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순서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전의 문, 이건 이제 비유죠. 성전의 문들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심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뭐 주일에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겠습니까?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에 반갑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